그러게요. 자, 우리 우기야 성도님 이렇게 찾아뵌 상황 가운데, 그러게 말씀을 하셔야지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정확하게 알 텐데, 얘기를 그동안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셔서. 목사님 안 찾아가셔서 문제였던 거예요. 그 사람을 속마음을 알았어요. 하여튼 좀 여러 대화 부분이 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 상황들 가운데 그렇잖아요. 엄청난 그런 상황을 확인되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는 그렇게 확인하고 확실히 알 수가 없으니 좀 서로 간에 힘들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요번에 찾아뵙더니 찾아뵈면서 한 것 가운데 그렇게 17일 정도 가까이 앞에서 동네 의원에서 그렇게 치료를 받으셨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한 데다가 거기서도 해결이 안 돼서 이렇게 해송병원에서 18일 넘게,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한 22일 정도쯤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입원을 하실 거라고도 본인도 생각을 안 했고, 우리는 더더구나 모르는 상황들이었고, 강아지한테 물린 게 하루 이틀 2, 3일 정도 치료받으면 끝나는 일인데, 그렇게까지 됐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는, 그리고 또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심각성을 얘기를 안 하시니 누가 알 수가 있는가 말이죠, 이게. 그래서 어쨌든 얘기해 주셔가지고 마음고생을 얼마나 힘들게 하신 건지 또 알게 됐고,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 저는 이런 부분들도 이게 메시지가 있지 않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이렇게 서로 대화를 또 많이 해야 될 필요성과, 그리고 그렇잖아요. 남녀 또는 부부 사이에서도 대화가 없으면, 또는 형제지간도 대화가 없으면 남하고 가히 남하고 다를 바가 없는, 오히려 말통하는 옆집 또는 말통하는 누군가가 오히려 나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나의 그와 같은, 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또는 함께 나누고 싶은 것들,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더 긴밀하게 함께 나눠야 되는, 또는 함께 해야 되는 것을 또 더 느끼게 되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아주 엊그저께 화요일날 어제 찾아뵙고 또 하면서 너무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해서 이렇게 더욱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사랑으로 함께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느끼는 시간들이 되었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5월 첫 주를 맞이해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할 때, 그렇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 날마다 예수 부자의 주제를 가지고 네 번째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데, 이게 어디 갔지? 네. 날마다 예수 부자로 이제 네 번째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 시간이죠.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하는 부분들에 이어서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체험하는 게 복음이라고.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내 노력으로 얻어내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나라는 존재가 없다니까. 내 소유가 따로 있고 하나님께 따로 있고 내 일이 따로 있고 하나님 일이 따로 있고 교회 다니는 게 따로 있고 여기 직장에서 일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모든 게 하나예요. 하나님은 내 삶 전부에 관여하신다고. 그분은 나를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계시는 거라고. 어떻게 나타나시냐? 기도하면 나타나느냐? 아니요.
여러분 지금 내 생각을 통해서, 내 감정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내 태도를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계시는 거라고. 지금 이 순간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몸을 통치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근데 문제는 그분을 못 나타내게 막고 있는 게 누구냐고. 나예요. 거짓자라고. 수도꼭지를 열면 물이 나오게 돼 있어. 문제는 그 수도꼭지를 잠그게 있는 게 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전부가 내 안에 계셔. 털면 나온다고. 문제는 내 생각에는, 내 감정에는, 내가 판단하기에는, 내가 믿기로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짜만이 나를 쫓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라고. 근데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아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세상에 기독교보다 좋은 종교가 없어. 왜냐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만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내 죄를 용서하는 곳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될 곳이라고. 근데 언제부터인지 이신칭의가 변질되어 가지고 나는 안 죽고 그분만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저분만을 바라보고 저분만을 믿으면 내 죄가 사함받고 내가 천당 갈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거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안 지고도 천당 갈 수 있는 게 기독교가 된 거야. 그걸 믿고 있는 거라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고 있느냐고. 지금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갖고 있느냐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내게 느껴지느냐고. 체험되느냐고. 어떤 상황, 어떤 처지라도 나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지는 게 가장 두려운 거냐고. 근데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몰라.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관념 속에서 믿고 있다고. 그분 없이도 이것만 들고 있으면 돼. 이것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우리를 지었는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창조하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어. 그게 진짜 하나님인지를 어떻게 아느냐고. 솔직하게 여러분의 가슴에 칼을 얹고 생각해 보라고. 지금 하나님이 체험되어지느냐고. 아니면 주여! 이렇게 외치지만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 이 지식으로 들은 하나님, 여러분의 관념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고. 관념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신은 지금 가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라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분은 생명이시라고. 그분은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거라고. 내가 뭘 해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찾아오신 거라고. 정말 이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모든 믿음의 첫 단추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보면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왜 이와 같은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되어질까? 또는 이렇게 말씀 가운데 우리는 다 가진 자가 되어지고 우리는 약속에 주님의 약속 가운데 이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거룩한 제사장들로 삼아주신, 정말 이와 같은 엄청난 신분과 이와 같은 정체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누리며 살지 못할까. 이런 모든 부분들 가운데서 바로 이분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또는 정확하게 만나지 못하는 일들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가면 갈수록 벌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잘하지는 못하죠. 어쨌든 기독교 서점에서 이렇게 서점 사장님하고,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 되시는데 안수 집사님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는 상황들이 있었어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가운데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교회 안에서 모르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다. 지금 본인의 그 서점 가운데도 지금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그동안의 그 8, 90년대, 2000년도까지 그동안 그와 같은 그 시절이 다 지나가고 이제 완전히 어떤 새로운 시대가 지금 되어져 있는데 너무나 그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옛날의 모습으로만 이렇게 정체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본인이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하시는 과정 가운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분과 하는 것 가운데 이렇게 신학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에 이르러서 이런 모든 곳에서 다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정작 우리의 교회 안에서는 변화를 싫어하거나 변화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졌었던 상황들이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기존에 갖고 있었던 모든 부분들을 이것이 답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가 물어보고 확인되어져야 할 시간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확인되어지는 바가 정말 이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부터 다시 시작되어져야 될 일이다. 왜요? 우리 지금 보시는 바처럼 베드로와 제자들도 모두 자신의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이라고 감히 누가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던 것이 바로 베드로였고 또한 함께 있던 제자들의 삶을 우리가 또한 다 알고 있는 상황이죠. 또한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까지 싸우려 했고 순교하라는 중심도 거짓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거짓이 아니었다. 정말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누가 여기다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으로 부족한 것을 우리가 또는 우리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리라라는 말씀 가운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심과 함께 이렇게 사단이 가지고 있는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까지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어 주시기 위해서 또한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로 그리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새 인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더 이상 아가심 우리 송기철 장로님 말씀하신 맨 첫 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네 거 내 거가 없는 사이예요. 정말 우리와 부부 사이에서도 당신 게 있고 내 거가 있고 요즘 세태들은 통장은 누가 관리하고 아니면은 각자 돈 벌어서 각자 관리하고 여러 가지 이상야릇한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여튼 지금 아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하나 되어지는 존재 정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는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인생 새 인생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정말 이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먼저가 되어져야 될 일이라는 것이 바로 진짜 이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정확해지면 정확해질수록 저도 이게 이 부분이 정말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라는 거죠. 지금 와서도 보니까 그것이 나는 아는데 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정말 알고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오늘 진짜 그분이 오늘 누군지 알고 있느냐는 얘기죠. 1년 전, 10년 전 그렇게 했던 모습 그건 옛날 모습이고 오늘 진짜 알고 있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정작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일에 대해서는
얼마나 인색한지 모르는 상황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 스스로가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사도 바울께서도 얘기하시는 그대로 날마다 죽노라 하시는 말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시는 말씀과 함께 마태복음 16장 27절인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 그대로 우리는 내가 주님만이 모든 것을 다 하시고 그리고 주님만이 완전하시고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가난한 마음으로 함께 주님을 찾고 구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분이 누구신지를 알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나 그동안 내가 운전했던 운전대를 맡기는 것이 쉬워지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 동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구원을 받기 위해 천국을 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은 바로 너와 내가 영원히 하나 되어지는 인생, 그리고 진정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가 다시금 그분의 품으로 돌아오는 길, 그리고 그분 안에서의 참된 부요함과 풍요로움, 우리 탕자가 집을 나간 탕자가 정말 다시금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되어질 때 정말 이 문 앞에서부터 뛰쳐나와 그 자녀를 맞이하시는 부둥켜 안고서 손에는 그렇게 가락지를, 그리고 온 몸은 깨끗하게 씻기시고 새 옷을 입히시며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그렇게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완전한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인생을 진짜 누리게 해주고 싶으신 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탕자의 신분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그동안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나, 이거 아까 지금 여기 누구야? 송기철 장로님이 말씀하시거나 이성호 목사님이 말씀하시나 이거를 누가 그렇게 모른다고 할 수 있겠어요? 왜 우리가 그러면서도 또 반복적으로 듣게 되어집니까? 왜 반복적으로 우리가 또 보게 되어져요? 정말 모른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렇지만 그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니까. 우리가 그동안 저도 뭐 어릴 적부터 이렇게 오는 와중 가운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두 번 들은 얘기가 아니죠. 정말 우리 송권사님이나 이권사님은 더더구나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을 누가 모르냐는 얘기죠. 내가 죽어야 되는 걸 누가 모르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맞잖아요. 누가 그걸 모르냐고요. 그게 안 되니까 문제는 거지. 내가 안 죽어지니까. 나는 여전히 이렇게 육체적인 소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에서 헤매고야 되어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교회에서는 아멘,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근데 삶 속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안 되니까. 상황이 딱 맞닥뜨리면 믿음 좋은 내가, 교회에서는 믿음 좋았던 내가, 그리고 우리가 상황을 딱 만나면 정말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안 당해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당해보면 정말 이건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과 그 믿음은 어디 갔는지 없고, 또 삶 속에서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상황과 환경이 뛰어넘지를 못하니까 여전히 저 인간이 나한테 하는 행동과 그리고 그 말, 그리고 주변에 나를 욱박지르고 억울하게 오해하고, 또한 이와 같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정말 이 속 안에서 들끓는 그 마음들,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 마음들, 정말 그 외에도 너무너무나 많은 이와 같은 모습들 가운데
그 받았던 은혜는 다 어디 갔는지 없고,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어디 집회에서나 뭐 어떤 가운데서 그렇게 기쁘게 뛰고 감사하게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 모습은 어디 갔는지 없고, 내 입에서는 지금 정말 저주의 말이 막 입안에서 맴돌고 마음속에서 막 들끓고 막 용서 못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이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짜증나고 내 맘대로 안 되는 인생에 대해서 더 괴로워지는 상황들로 여러 가지 상처와 분노와 이런 여러 문제들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는 게 우리의 그 많은 크리스찬들, 우리의 신앙인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되어지는 상황들이겠죠. 그래서 왜 우리가 이와 같은 시간들을 가게 되어지는가? 그리고 그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은 일 가운데 명확하게 보게 되어지는가? 바로 지금 와서 봤더니 첫 단추가 제대로 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죠. 첫 단추, 바로 뭡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자기 목숨을 다 버리면서도 주님을 따랐던 그 모든 인생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 앞에, 그리고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 또한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바로 이분이 주이시고 메시아이시구나. 구약성경에 그 예언되었던 인간으로 오시기로 하셨던 그 하나님이셨구나.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것이냐라는 이 정말 어마어마한 충격 속에서 그들 가운데 진짜 진정한 회개가 열리게 되어진과 함께 사울이 바울이 되어지는 그 모든 역사도 이분이 누구신지를 부활을 통해서 만났기에 인생이 한 번에 뒤집어지게 되어지는, 야고보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모든 우리의 신앙들의 첫 번째 첫 단추, 이분이 누구신지를 부활을 통해서 명확하게 만났다라는 거죠. 그 위에 만났더니 그 위에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지를 한 번에 알게 된 거죠. 요한복음 21장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얘기하실 때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자기 앞에 3번이나 부인했던, 철저하게 부인했던 자기 앞에, 그리고 나도 자기 자신도 자기를 용서할 수 없는 그 처절한 밑바닥에 살던 그 베드로가 정말 그 사랑을 만났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아가파오하느냐라고 할 때, 그때 전에는 당당하게 얘기하던 베드로가 주여 주님, 제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 왜요? 그 사랑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십자가에 나와 모든 인류를 위해 죽어주신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만났기에 그의 입에서는 아가페오합니다 라고 얘기가 나오지 못하는 필레오합니다. 3번이나 물어보는데도 필레오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요한복음 21장 그 18절인가요? 지상 대명령과 함께 우리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네.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제자들 가운데도 동일한 상황이겠죠. 예수님 따라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으면서 정말 이스라엘의 그 높은 자리, 새로운 나라 가운데 예수님이 세우신 그 나라 가운데 내가 높은 자리로 총리와 좌의정 우의정의 자리, 그리고 제자들이 그렇게 꿈꿨던 원했던 정치적인 메시아, 이런 모든 예수님을 따르면 먹는 것 입는 것 다 해결되어질 것 같은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분위기 속에서 정말 이분이 정말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이 상황들 속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인생 가운데 다 뿔뿔이 흩어졌던 이들에게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인생이 벌어졌나요? 어떤 좌의정, 영의정의 자리가 열리게 됐습니까? 또는 이들 가운데 어떤 자기들이 원하는 이 왕으로서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해주는 돈과 명예와 인기를 충족해주는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까? 아니죠. 그분 앞에 이제 자기가 원했던 인생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내가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세상이 이제 죽음이다 이거예요. 앞으로 너가 남은 인생 가운데 이제는 네가 원하는 인생을 살지 못할 거다. 너가 원했던 인생은 끝났어. 이제 내가 원하는 인생으로 너가 사는 거야.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죽음조차도 너가 그렇게 만나게 되어질 것이야. 이렇게 뭐 돈 벌어줄게, 뭐 잘되게 해줄게, 뭐 한 자리 얻게 해줄게, 이게 아니죠. 죽음의 자리를 선포하셨어요. 나를 따르는 인생이 너는 이제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나의 일을 완수할 자가 될 거야.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처럼 아까 지금 송기철 장로님도 얘기하시는 그대로 많은 이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게 되어지는 모습 가운데 그것이 나의 죽음, 나의 인생의 죽음이 되지 않고 자기는 죽기 싫어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많이 보게 되어지는지 아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어떤 팬클럽 하나 만들기 위해서, 어떤 종교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철저하게 자기들을 따라오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거부함을 느끼는 것을 거부하는 행동들과 말들을 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다 자세히 보잖아요. 정말 세상 이 나라에서 뭔가 인정받고 이 나라를 전복하고 새로운 나라를 꾸리기 원한다면 분명하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래? 아이고 나를 따라오는구나. 그래 내가 너희들 좋은 자리 열어줘 줄게. 또 나를 따라오면 먹을 거 입을 거 다 책임 다 해결되는 거야. 내가 봐봐 이거 지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이잖아. 내가 그냥 눈빛만 줘도 모든 병이 다 떠나가. 마귀가 그냥 보자마자 기겁을 하고 도망가는 인생이야. 나를 따라오면 너희들은 다 끝난 거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들 앞에서,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는 자 앞에서도 그들을 주여 아버지여 저들이 자신들이 하는 짓을 하는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처럼 용서만이 세상을 바꾸고 사랑만이 이 세상을 바꾸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사랑과 내가 알고 있는 용서가 가짜 사랑이 되어지기 때문에, 가짜 용서가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분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죽기가 어렵고 운전대를 맡기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정말 이분을 맡기면 감사하게 기쁘게 운전대를 맡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감사하게 기쁘게 운전대를 맡기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도 나누게 되어지는 모습 가운데 이처럼 우리 집에 우리 사우디 왕세자가 누구지? 반살만인가? 그가 요번에 보니까 뭐 중동에 그 자기네 사우디 그 땅에 사막 가운데 거의 뭐 680조 가까이 되는 돈을 들여서 신도시를 만드는 거잖아요. 신도시. 그래서 좌우가 다 이
이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뭐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한 저쪽 어디야 저기 여기 마리앙스 웨딩홀 정도쯤 가운데 간 그런 폭에다가 양쪽을 한 100여 미터 가까이 되어지는 폭을 세워가지고 그 태양열을 그거를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양쪽에서 그게 제가 알기로 키로수가 거의 100km 이상이 되어지는 그 거리가 그 용시티인가 무슨 시티인가를 새로이 만드는 엄청난 프로젝트를 지금 사막 한가운데다가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에 없는 정말 새로운 도시를 만들겠다. 사막 한가운데다가.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정말 예를 들어서 그가 우리 집에 와서 아니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든 또는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최명찬 목사님 또는 우리 누구야 우리 저기 조경태 집사님 그래 저보다는 조경태 집사님이 낫겠네. 조경태 씨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건설을 새로운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데 정말 제가 보니까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아주 꼼꼼하게 일을 하신다고 하니 우리 와서 일하는데 좀 함께 와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후에는 뭐 어마어마한 모든 부분들 다 책임져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조경태 집사님은 만약에 그런 제안이 오게 되어질 때 뭘 확인하죠?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렇죠. 이 사람이 신분을 확인하는 거죠. 이 사람이 진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맞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인터넷에서 뒤져보겠죠. 검색을 바로 하겠죠. 빈살만 딱 검색해가지고 얼굴과 얼굴을 대조해보면서 맞네. 뭐 맞으면 끝나는 거죠. 뭐 바로 네. 그럼 언제까지 준비가 되겠습니까? 네. 제 인생 제가 지금 여기 한국에 있던 모든 거 제가 일주일 안에 다 해결하겠습니다. 또는 일주일도 안 돼요. 3일만 주시면 다 해결하겠습니다. 제가 3일 안에 다 해결되어져서 그 모든 거 준비해서 바로 일에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그 시간에 맞춰서 3일 전까지 다 준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잖아요? 그죠? 너무 쉬운 거죠. 너무 쉬운 거. 바로 제자들이 이랬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죠. 성령을 받기 이전에 이분이 누구신지를 먼저 알았던 거예요. 진짜 그냥 병 고쳐줄 때 또는 병 고쳐줄 때뿐만 아니라 또는 무리를 걷는 모습들이나 폭풍우를 잠잠케 하는 그 모든 모습들 다 경험했고 다 봤던 사람들이죠. 함께 했던 사람들이죠. 하지만 도망가던 그 삶 가운데 그들이 믿음이 없었다? 아니죠. 믿음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의 권세를 뛰어넘는 길은 또는 그분과 완전히 하나 되어지는 길은 그리고 하나님의 꿈인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그 가치관으로 세계관으로는 그 교회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인 그 교회를 세울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박살이 나야 내 인생이 이게 진짜 세상이 있구나. 내가 하루살이 인생이었구나.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 또는 개구리처럼 내가 보니까 이 세상이 이게 인생이 이게 전부였던 건데, 지금 개구리 생각이에요? 개구리 생각. 내가 1년 동안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렇게 다 보냈는데, 내년이 있다고? 내년? 그건 모르겠는데? 내년이 무슨 내년이 있어? 난 봄, 여름, 가을이면 끝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 갇혀 살면 진짜 세상이 있는지를 진짜 모르는 거죠. 진짜 세상이 있는지.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진짜 인생이 있는지를 우리가 모르게 되어지는 것처럼 나와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세계관, 가치관, 이 세상에서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부서져 갈 때에 진짜 이분 앞에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기쁘게 맡기며 십자가에 죽는 일도 너무나 쉬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이 세상에서의 그렇게 아웅다웅 서로 물고 뜯고 용서 못하고 상처 속에 살고 있는 그 모든 이유들이 이 인간의 욕심과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 가운데 보니까 이게 용서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이 번뇌 안에서 우리 뭔지 불교에서도 얘기하는 그대로 이 번뇌 안에서 헤어날 길이 없는 거니까 맨날 일평생 한 번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을 누리지 못하는 삶 가운데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데 누리지 못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다 보내게 되어지는 인생 끝에서야 이렇게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하는데도 용서 못해서 또는 이해를 못해서 사랑을 못해서 이렇게 살게 되어지는 바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처럼 남은 인생을 어디에 투자해야 할 것인가 정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더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왜 이토록 이 날마다 예수 부자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되어집니까? 여기도 나오게 되어지지만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제가 좀 전에도 아시는 정말 그동안 그렇게 복음을 위해 살았던 목사님에게도 이렇게 연락해 보니 여전히 얼마나 지금 진행되고 있나 했더니 벌써 목사님 사모님들만 거의 많은 경우가 한 450명 가까이가 지금 이 사업에 매달려서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러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목사님 또한 동업자 클럽이라고 해가지고 한 달에 11만원씩 모아가지고 18개월이면 1억을 준대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여쭤봤더니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나는 잘 모르는데 그분한테 한번 연락해보래. 그분은 분명히 그분은 알 거니까 그분한테 연락해보면 다 안다고. 왜 그분이 어떻게 아는데요? 그래서 자기는 그분한테 다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한테 설명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게 정상입니까? 이해나 되도록 얘기를 해주셔야지 되는데 어떻게 자기가 그렇게 본인께서 11만원씩 18번을 넣는데 지금 한 13번 정도 넣었는데 아니 그게 1억이 될 거라는 게 이게 현실적인 상황이 되어져요? 이게 어떻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목사님은 요번에 2억을 받았다고 했어. 2억을 받았대. 그러니까 자기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분한테 연락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 이런 모습들 속에서 목회자들이 지금 이 정도니까 성도들은 어떤 상황이겠어요? 다 지금 투자 열풍에 빠져서 정말 어디에다가 남은 인생을 쏟아야 할지를 인지하지 못한 채 엉뚱한 데다가 시간과 물질을 쏟고 나중에 주님 앞에서 그 어떠한 문제들이 되어질 것인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 되어질까. 그래서 우리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에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보물과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는 이 땅에서 돈 뭉텅이나 통장의 잔액이나 또는 금덩어리가 또는 보석이 우리에게는 가치가 되어지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가치는 무엇이라고 하고 계시래요? 하늘에 쌓는 것이 진짜다. 하늘에 쌓는 것. 우리가 근데 다 알아요. 근데 일주일을 돌아다 보면, 한 달을 돌아보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분주하게 그렇게 살고 있었던가 라는 것을 우리가 늘 보면서 찔림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가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 그것이 이 온 우주 만물의 천하보다, 이 천하보다 더 값지고 귀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가 너무나 부러운 것이 그런 것이죠. 이게 얼마 전에도 보게 되어질 때 목사님들 몇 분께서 그렇게 교도소에서 죄인들의 그 죄수들에 대해서 그렇게 죄수들 가운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정 업무, 교정 사역들을 이렇게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사진을 몇 분이 같이 찍으셨는 모습들이 보였는데 그분 가운데도 24년 동안 교정 사역을 그렇게 열심히 하신 분에 대한 이제 모습들도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는데, 정작 주님이 원하시는 곳은 가장 낮은 곳, 정말 병든 자들, 죄인들, 창녀들, 그리고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마음이 그곳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 가운데 정작 오늘은 무엇으로 나를 즐겁게 할까?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즐겁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너무 많이 우리의 마음이 맞춰져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나와 우리가 이 남은 인생을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가? 진정 나는 이 땅에 적금이나 또는 이 땅에 연금이나 이 땅에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즐기고 또는 많은 맛있는 것을 먹으러 다니고 이와 같은 데다가 우리가 인생을 더할 것인가? 그게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나쁜 건 아니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머리 되신 그분과 함께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가게 되어질 때 우리가 이와 같은 방향성을 정확하게 가지고 우리가 남은 인생 삶을 통하여서 정말 이 세상 정말 수많은 그 목사님들조차도, 많은 목사님들조차도 마음이 엉뚱한 곳에 가 있는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되죠. 또는 정말 믿음으로 시작했던, 성령으로 시작했던 많은 분들이 그 8, 90년대에 그렇게 성령으로 시작했던 분들 가운데도 지금 이 세상에 돈과 명예와 인기로 이렇게 가게 되어지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는 이 세태 속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그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보기에는 금덩어리가 최고인데, 내가 보기에는 계좌에 몇 천만 원, 몇 억이 들어있는 게 최고인데 주님은 그것보다 저 길에 있는 한 영혼 또는 내 주변에 있는 한 영혼이 그 어느 것에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말씀하시는 이 상황들 속에서 나와 우리가 이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보자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말씀만이 옳습니다. 나는 틀렸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이 옳습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만이 사시는 인생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남은 인생 가운데 무엇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쏟아야 할지 우리가 정말 성령님께 조명을 받고 몸된 교회 가운데서 함께 이 방향을 힘써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 더욱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많은 성령으로 시작했던 분들이 조차도 너무나 세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정말 이 세태 속에서 정말 한 영혼을 더 구원하는데 온 인생과 온 마음을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에 함께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